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보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샹을 간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샹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오늘 주제, 이 시간의 주제는 샹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주제입니다. 샹을 가득한 금대접. 그래서 우리가 이 샹은, 샹은 금대접은 샹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샹같이 상달되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기도는 이 땅 걸 채워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기도다. 그래 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 걸 채워준다. 이 땅 건 하나님이 다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 달래는 걸 하나님 다 주었는데 또 달래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샹인데 샹은 뭐예요? 샹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내게 이루는 거예요. 육적인 나, 육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나로 바꾸는 게 기도다. 아멘.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샹이 그래서 샹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 내가 건강한 삶,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돼? 이걸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말씀을 이루는 거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샹이라는 거예요. 샹이에요. 성도가 기도할 때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바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힐 경우는 회개하는 마음을 기울여서 사모해서 시간의 공력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스겔서 20장 41절을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0장 41절, 20장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백성이 시간이 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 기간이 되니까 끌어낸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래요. 그래서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게 기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 다음에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느냐. 악으로 말미암아 미워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기도다. 돌아오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향기가 있는데 향기는 기도도 향기가 있고 찬송도 향기 있고 예물에도 향기 있고 희생에도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하나의 향기를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향기가. 그럼 기도의 향기는 어떤 거냐? 계시록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8장 3절을 읽어보세요. 8장 3절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5장 3절, 5장 8절에도 이제 장로주의 각각 금고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근데 이걸 이제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가 물어볼게요. 초림 때는 어떤 천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천사장이 나타났다 그랬죠? 미가엘이요? 초림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고 마지막 때 재림 때는 어떤 천사장이 나타나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을 하는 천사예요. 승리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참고 이거는 미가엘 천사장으로 보면 돼요. 천사를 통해서 보면 된다. 모든 성도가 많은 향이 있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합한 보호자의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계시록 11장의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11장 1절이 성전과 제단 안에는 침략하라 그래서 침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거기 제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갔다네. 제사장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요.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에 세마포를 제사장 반드시 입어야 돼.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 제사장은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마포를 입듯이 우리도 성도의 옳은 행실에 그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 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에서 향이 있어. 향. 항상 향을 통해서 피었단 말이에요. 향이 피었어요. 거기는 촛대가 있었어요. 촛대. 거기 불을 폈어요. 근데 아론의 자손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다 피다가 그 불에서 다른 불로 폈다가 하나님이 택한 불이 있어요. 허락한 불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불로 타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은 성결하고 그의 행위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말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향이에요. 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향. 향기로운 향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향이 피어져 나가야 돼. 피어져 나가야 돼. 아멘. 이거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에 성도가 많은 향인데 향기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냄새를 피워야 되고 예수의 거룩한 행실의 향이 피워져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안 피면 저것도 목사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탄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향에 대한 근데 이 해석을 이거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축복에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 향은 기도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은 이미 우리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가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린 건강이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건강한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건강을 다 해줬다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암을 입었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엄마란스가? 안 돼요. 그거. 마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몰려들지도 않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너가 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낮에 깨우면 그날에 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야? 이 땅에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 필요한 이 땅의 모든 물질이야, 이 땅의 어려운 거, 이 땅의 모든 건강, 이 땅의 모든 거, 자녀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에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달라요? 똑같아. 여러분 들은 거고 다르잖아요. 이게 성경,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기도의 향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41편 2절을 찾아보세요. 142편 2절 141편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아들의 분양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그럼 여기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을 한대.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소리는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럼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술로 하고 마음으로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파수꾼을, 이 기도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기도의 정의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 살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요. 이게 사단의 루시퍼, 사단에게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완전한 거라서 완전치 않으세요. 둘은 입구라 그랬잖아요. 항상이요. 아멘. 능력을 받는 건 입구의 입구뿐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서 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거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줬잖아요. 왜 강팍하게 해줬을까요? 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줘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갈르게 했고 홍해를 걸러서 건너왔잖아요. 밤에는 메추리와 만나를, 낮에 이제 아침에 메추리와 만나를 줬잖아요. 구름기가 불기도 인도하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법을 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켜라 이게요. 근데 그들이 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했고 계속 그걸 했잖아요. 음행을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사꾼이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인생에 내가 수단인데 지금 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향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뭘 봤어요? 이 두루마기 책을 이걸 뗄 자도 없고 알 자도 없고 가리킬 자가 없으니까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이걸 사도 요한이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전 설교가 이 작은 두루마기 책을
떼일 자가 누구예요? 이 받은 차, 이 오른손에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 했죠. 작은 책을.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두루마기 20살 장로들 앞에서 찬양하고 금고문고에다 기도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 향을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이 줄기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악한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4절 읽어보세요. 141편 4절 시작. 그럼 이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 지금 다윗이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나의 기도 2절에 있는 나의 기도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되며 나의 손을 들어 저녁에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를 어떤 것을 내 삶 속에 이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향기란 말이에요. 향 5절 읽어보세요. 그럼 의인이 7절을 은혜를 여기며, 그러니까 나를,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계신 걸 믿으세요?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을 치는 자는 누굴 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면 누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거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걸 가리키지 않으면 다 지식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을 치려 그러면 누굴 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 여러분이 뭐래? 여러분은 뭐예요? 피로 하나님의 사신 자들이잖아요. 피로 샀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대가를 지불한 자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세요? 그럼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 몸이 내 것 아니야.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자꾸 내 것을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어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자기 형상과 똑같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왜 따먹지 말라는 걸 왜 따먹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아담 거예요? 하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자기 거라고 자기가 떠먹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 아중에 누가 있다는 게 사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미혹할 수 있는 사단이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그렇게 가지 말지. 예를 들어서 저기 낭떠러지인데 저기서 알고 가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나 모르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알고서 떨어가서 죽는 사람이 더 억울할 거예요. 지옥 가면 내가 그때 잘 헐 거리가 많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증명해서 성경을 읽어서 본질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야지. 본질을 흐려지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멘.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장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마귀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히며 모든 사람의 매는 것이 다 벗어졌으라 하니라. 한 사자가 사자가 되어 문들의 열린 것을 보고 예수를 동안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기를 달려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가용이 있노라 하니 한수가 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밤중에 이건 누가 갇혔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옥에 갇혀서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따라 기도는 반드시 흠양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 흠양의 흠양. 하나님이 그 흠양을 해서 다 반드시 들었어.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흠양하셨다는 얘기예요. 찬송이 향기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갑자기 옥고의 착고의 문이 다 열리고 모두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간수장인 그가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다 자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갈 때는 뭐 간수장들이 뭐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역전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이 바뀌는 거예요. 간수장이 했던 거num하던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서서 1장 6절을 찾아보세요. 예배서 6장 1장 6절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찬송과 기도는 같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는 같아요. 경배도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역사한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역사한다. 19절 읽어보세요. 그의 힘에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저희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저희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이야, 찬송이라는 얘기는, 찬송의 향기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찬송이에요. 인정하는, 기도가 인정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멘. 찬송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의 향기다. 찬송을 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만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밥 먹을 땐 참 좋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지 않았나요? 홍해 건너왔을 때 오늘 출애기 15장 2절에 얼마나 찬양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백성이 왔다 병거들이, 병마들이 다 수장돼 가니까 얼마나 찬양하냐고요. 하나님 찬양이. 근데 또 그놈의 입에서, 찬양하는 입에서 또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신의를 지켜야, 신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의지의 신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의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7절을 찾아보세요.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전에 너희가 강한 것을 가져도 내가 풍성하니 너희는 가지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제물 역시도 향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도에 들어간다. 하나님 경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물이 아니고는 하나님 전부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나요? 드렸나요? 올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했나요? 분배하지 않았나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성전의 200m 땅은 레위 지파 거를 했어요. 레위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각 족속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면 그 양 제물한 게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제물 먹은 그 제물 것만 먹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걸 11조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11조를. 제사장이 11조를 먹고 살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풍족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도 숫자도 안 들어가. 전쟁에도 안 나갔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계수했는데 60만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12지파, 11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하면 뭐 한 7만, 한 67만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67만이면 거기다가 뭐 남자만, 그러니까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장정을 얘기했으니까 거기다 뭐 부인 오면, 부인까지 하면 120명, 120만, 60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녀가 우유다, 뭐 그때는 뭐 나이들이 있으니까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얼마, 몇 살이에요? 몇 년이에요? 고분 있을 거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내가 500만 내지 600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보세요. 또 자녀들을 둘씩 만났을 거예요? 핵가족했나요? 핵가족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면 대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잘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창세기 15장에 애굽에서 네가 유리한 백성이 될 것이라 고른 다음에 나올 때 네가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을 찾아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약속을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15장. 삼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주에 물으시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러니까 양자로 두겠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속자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먼저 살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그를 뼈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다고 번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내게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4대 후에. 그러니까 400, 좀 숫자는 안 맞아요. 430년 만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400년, 약 400년 후에 올라오겠다는, 네 자손은 올라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손을 괴롭혔어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애굽에서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성전한 나라를 내가 진동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난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그 삼기는 나라를 애굽을 징벌했어요? 징벌하지 않았어요? 징벌했습니다. 이거는 되어진 거를 미리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430년에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네 자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전부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런 의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의미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아멘. 그대로 됐으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걸 보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걸 해야 아는 거냐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스는 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뭐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왜 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랬으니까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예물은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지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재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네가 11조는 흠 없는 걸 열을 치면서 흠 없는 걸 어떻게 되냐? 양을 들을 때 11조를 들을 때 여기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거기서 고르지 말래. 많은 물에서 골라서 드리지 말고 지나갈 때 10번 쉬면 9째 되고 10번째는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또 쉬라는 거예요. 또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흠이 끝이 있는 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숫자대로 순리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별돼서 하나님의 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쉬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약속한 날이잖아요. 아멘. 그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일 성수 11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있고
짐승의 인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짐승의 인을 하는데 베르칩이라는, 베르칩이 왜 거기가 필요하냐고요? 베르칩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이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한 그 내용.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아담이 미혹을 받아서, 하가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가인이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분을 냈단 말이야. 가인이 분을 냈어. 분을 냈는데 왜 분을 내냐? 네가 의로 왜 분을 내냐? 네가 분을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끌어다 내놓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들에서 누구를? 아벨을,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이마에 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때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되는데 왜 거기가 베르칩이 나오냐고요. 그르칩이 왜 나오냐고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야지. 그럼 뭐예요? 짐승의 표는 사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가인이 말을 했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미혹을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럼 가인의 씨로 하나님께서 역사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는 뭐라 그래? 가인의 씨 대신해서 누구를 주냐? 셋을 따른 씨를 줬다는 거예요. 셋을 씨를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펴놨으니까는요. 4장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자, 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지 마시고, 자, 4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시작.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불을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게 된나이다. 5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칠하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가인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표를 줬대. 이게 짐승이 이걸 받은 그 가인에게 받은 표가 뭐예요? 죄의 표잖아요. 너가 지려면 계속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표 갖고 되겠어요? 가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셋을 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25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람이 사시 자기 하나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다른 씨를 줬대. 다른 씨.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묻는데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가인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신천의 이단들은 아담이 이 계보의 족보라고 그러고만 하지 그 전에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보는 경우는 아담과 가인이 낳고인데 낳기 전에 낳고 나서도 계속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았다고 봐야 돼요. 아멘. 900살을 살면 자녀를 낳았다고 봐야 돼요. 요거는 하나의 그거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한 거지. 족보를 통해서 여기다. 아멘.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풀려 이게. 이게 없다고 해서 가인 말고 다른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말고 다른 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 역사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봐는 게 정확한 해답이다. 그렇게 봐요. 내 견해는 그래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할렐루야. 참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물에 대한 부분을 하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2장 9절.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짐승을 소곤제를 가져와서 그걸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 제단에서 태워서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상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보세요. 근데 뭘 섞지 말라네. 11절 읽어보세요. 소제를 드릴 때 뭘 섞지 말라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에 물에는 기름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서르지 못할지니라. 그럼 뭘 드리지 말아요? 소제물을. 소제물은 뭐냐? 소제물은 곡식을 또 그래서 고운 가를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제물은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이 뭐예요? 부패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요. 말씀 그대로 법대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꿀은 감미는 꿀은 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섞지 말라 이게요. 오직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걸 통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받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거기다 유황을 섞어서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게 흠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쭉 보십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바 사내는 말라. 누구든지 사내라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향기로운 예물이 뭐냐 이게 회개를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 진년에 와서 드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기도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라는 게 예물의 향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형제와 형제를 사과하고 드려라. 그러면 네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면 뭐라고요? 나가라 하면 공회에다 잡힐 거 미련한 놈이라면 어디 들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가 형제를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다가 미워하면 그 마음이 있다면 제단 앞에 사과하고 와서 드려라. 그럼 그 재물이 지옥 갈 놈이 재물 드리면 받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건 제물이 어떻게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삶이 아니에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럼 물어볼게. 율법의 법이 강합니까? 믿음의 법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가리킨 그것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이 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준 게 강합니까? 믿음의 법이 더 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겉의 법이요, 예수님이 오신 법은 무슨 법이라 했어요? 마음의 법, 속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 앞에 고발하려면 그걸 통해서 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가를 이해될 거 하시나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때 똑같아요. 선지자 때도 양만 와서 잡아 드리니까 이 제단에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다 떠나고 행위에 요식행위만 하니까. 똑같아요. 교회를 나왔어도 똑같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린 다 용서받았으며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향기를 하나님의 제대 금대접으로 올라가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올라가냐, 이게 향기를 안만 올리면 올라가냐, 이게요. 그럼 삶이 없는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시대는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별이 뭐예요? 주의 종들 다 떨어져요. 큰 종 다 떨어져요. 할렐루야. 목사 믿고 가면 큰일이야. 큰일이요. 큰 교회 다 넘어져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들이요. 잘못하고 하나님 축복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했더니 타락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그래 사모님한테, 아니 어느 목사님 66억을 그 카지노에서 탕진했는데 우린 나눠주지 그놈의 돈. 성전 300만 원 없었고 이거야 어떻게 하면 하는데, 그래도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을 감동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성경을 바로 모르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잘못 갈 수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여자가 혼수 준비로 이 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향을 준비해서 가져가려는데 이 향을 준비한 걸 예수님 발에 붓고서 그걸 붓고 난 다음에 머리털로다 그걸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장사를 준비한 거야. 그래서 귀한 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은혜를 받고 복이 넘는 것을 훌륭하노라. 그럼 가룟유다는 재정부장이야.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배울 것도 좀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람을 시켰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 뭐해? 왜 그거를 왜 거기다 허비했냐는 거예요. 허비한 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걸 왜 그랬느냐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가 진정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도 향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물의 향기가 우리 앞에 온전히 들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충 하지 마시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냐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이 땅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논리가 나? 은혜 시대는 된다니까요. 은혜 시대는. 내가 그래서 요 환란 시대 은혜 시대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기가 막힌 설교예요. 이게 반문을 해볼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반문해볼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지금은. 그래 은혜 시대, 아직은 환란 시대는 안 됐어. 근데 은혜 시대는 돼. 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어. 근데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는 해야 돼. 바로 서야 돼.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됐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종 때라도 잘 믿으면 돼. 끄트머리 가서 잘 믿으면 돼. 그것도 또 완전히 이 생각이 있을 때 해야지, 없을 때 하면 안 돼. 인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근데 지금이 환란 시대가 거의 다가오는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아멘.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를 다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갈라줘요. 그래서 환란 시대는 영육의 구원이다. 영원 산 사람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찾아보세요.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 희생적 사랑의 향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안 줬어요? 우리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을 제물로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안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만 이제 뭘로 낳아야 돼요? 여러분을요,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5명의 아들이 또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누구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마엘은 말씀으로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언약의 약속으로 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사라의 생각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협함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삭은 누구에 일어났어요? 누구로 낳냐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빠졌을 때, 그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드리라고 해요? 드리라고 해요?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장정에서 나무찐을 메고 갈 정도면 한 16살, 1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가고 나무찌개 나무단을 지고 가는 건 이삭이 줬잖아요. 종들은 다 밑에다 내려놓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애들도 이렇게 꼭 묶고 하면 막 밀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말씀으로 난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난 자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자녀도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희생의 자물쇠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드리지 못한 자는 어떡하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이건 육이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 근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조차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성도의 마땅한 바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겠느냐. 우리 몸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받는 제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장 9절을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제사장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정광이와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번제를 들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짐승을 누가 짐승이 됐다는 거 대신 희생의 제물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흠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됐으니까 우리는 안 드려도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따라서 내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여서 내가 불살라서 내가 그 온몸에 데려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향기로움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희생적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간다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천년왕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멘. 이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없이 다른 법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15절. 2장 15절. 15절, 13절,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겉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모든 반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안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냄새는 거룩의 냄새, 성결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요, 내가 질 수 있는 걸 지는 거 십자가예요? 아니면 질 수 없는 걸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질 수 있는 걸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다 해요. 할 수 없는 거. 안 믿는 사람 더 잘해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사망에 가는 냄새도 있고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냄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냄새를 피워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무슨 냄새가 더 많아요? 사망으로 가는 냄새가 더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는,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경계석이 있어요. 경계석. 측량줄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측량줄을 대서 측량줄을 댄다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 심판을 이미 말씀으로 심판하는 걸 심판의 잣대를 대갖고 여러분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언제 필요냐? 전 3년 반에 필요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건 주의 종들을 키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냄새도 있고 생명으로 가는 이 냄새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누굴 감당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께 받은 자처럼 살려야 돼요. 받은 자.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의 경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 말씀을 가리키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사무엘이 자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자식들이 없어요. 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근데 자식들이 온전히 하지 못해서 그 자식들 타락한 걸 보고 왕을 달리는 거야. 백성들이. 제사장 안 되겠다고. 엘리 제사장은 안 그랬나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뭐 어떻게 죽어요? 의자에서 넘어서 목이 뼈어서 죽어요. 이건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아멘. 저는 항상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나는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나부터. 그래야 정답이 나와요. 구원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거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 거 준다는 거예요. 세상 거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게 성령님이 제게 감동 줬고 제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바로 세우자. 지금 여러분의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설교를. 근데 한 절 한 절을 분해하면서 계시록 분해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여러분이 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붙이고 재서 이 계시록이 딱 여러분의 정착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 설교가 어려워요? 결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이거는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분 금 대접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도한들 그 대접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